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옥 속에서도 일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그는 분명 말씀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대들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곧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갇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랬을 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로서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증거될 수 없는 이런 형국에 빠져 있게 될 때 예레미야 또한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가중이 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겠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자가 또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많이 들락날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하게 되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옥중서신서,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서신서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꽤나 많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어떤 여건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우겨쌈을 받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한, 너는 일을 행할 수 없지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히고 또 공간에 갇히고 어떤 상황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우리를 가둬둘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고요. 공간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제 이같이 이르노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너는 그런 나에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막혀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닌가? 또 앞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은 아예 커버리면, 아예 너무 커서 우리를 그냥 덮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 너무 큰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은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커버리면 은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덮어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덮어버리니까 그 일부분만을 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쭉 당겨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공간에서 그거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 보게 될 수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만. 그리고 시간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고, 환경도 상황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그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원경으로 하듯이 줌을 쫙 당겨 버려서 시간을 한번 길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한번 내다보면, 또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길게, 넓게 한번 와이드하게 줌을 조정해 본다면, 그 지금 예레미야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시간이 결단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소망을 가지고, 이 감옥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같은 이 상황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일도 계획한 것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딱 머물러서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명히 이 코로나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숨겨져 있거든요. 너무 크고 은밀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고 다 보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 묶여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때가 있다. 그거마저도 우리에겐 크고 은밀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체에서는 또 일부분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은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나타나는 것뿐이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 할 때는 달려나가야 되겠지만 어느 때는 머물러서 기도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